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또 그에 이어서 종말의 시기와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라는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종말에 관한 말씀은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그 비유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목적 없이 왔다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능력, 모든 환경 여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덧없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정욕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가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주의 재림과 결산을 준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삶, 이 말세를 사는 주님의 일꾼다운 자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맡은 자, 곧 청지기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누가 그 집 사람을 맡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는다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책임 없는 자도 아니에요. 맡았는데 그걸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심정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구하고 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맡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게 맡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맡은 것도 아니에요.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기신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과 그것을 위한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여러 환경 여건들을 우리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돼야 됩니다. 변함없이. 45절에 보면 또 때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이는 이 때를 따라란 말은 때를 놓치지 않고 또 때를 거르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크고 작은 시험에 부딪혀서 봉사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실증내거나 조금 힘들어지거나 번거로워져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함없이 꾸준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꾸준하게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태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고 또 정말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죠. 또 우리는 청지기로서 변함없이 충성되되 이것은 게을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48절에 나오는 이 악한 종처럼 재림이 더디다, 주님이 오늘은 안 오시니까 오늘은 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마지막 때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임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날짜를 알면은 재림 직전에서야 충성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다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 청지기가 아니라 그냥 내 삶 내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쯤 한 달 정도 남았나 1년 남았나 좀 바짝 우리 충성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 악한 우리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르신다 하셨습니다. 재림 직전에 충성하지 않고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알더라도 내일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성하고 살 수 있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바로 오실 것처럼 충성되게 사는 그 준비되어 있는 삶, 늘 깨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보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오시든지 때를 따라 늘 충성하며 꾸준히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말 그대로 진짜 충성, 진짜 신실한 삶을 바라시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변함없이 꾸준히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충성된 물레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대충 살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산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진정한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사한 마음, 완악한 마음, 게으른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